10장 전체가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방이 또 성령을 받은 내용이고요. 8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베델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타인들과 구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유다 지방에 파송된 군대의 장입니다. 유다가 로마에 정복을 돼서, 근데 정복을 당해서 유다 민족은 또 우리 일본에 우리가 앞서 소개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키듯이 유다인들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한 그런 잦은 소요가 자주 일어났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해 나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크게 이렇게 반항이 없는데 특별히 유대는 적은 나라인데도 이 반발이 심하고 대보가 심하고 소요가 심하고 그래서 이 백부장을 유능한 고넬료의 그 로마의 장군 고넬료를 특별히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도 그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었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잘 믿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몸부원에 대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오늘날 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환상 중에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라는 그 사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라. 아멘. 부흥회를 하라. 부흥회. 베드로 강사님을 청해서 부흥회를 하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흥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나봉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으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그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불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바로 보냈는데 19절에 한번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라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이제 6시더라. 아멘. 아멘. 이 고넬료가 지금 그 사람을 보낸 시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일치되죠. 그런데 베드로도 뭐 환상을 보여요. 환상을 보는데 10절에 봅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들에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흘러가느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느를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베푸지 않고 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괴미하는 사람이다. 이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큰 모자기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4발 가진 짐승 가운데 대세견지를 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 같은 거는 대세견지를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 가운데 이 쿨이 갈라지지 않겠지. 발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고기는 고기인데 비늘이 없는 고기, 비늘이 있고 미꾸라지 같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늘이 없는 그 고기는 큰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늘이 있는 그 고기는 큰 물이 질지라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그런 새들은 먹지 말라. 우리는 성령과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하는 음식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들은 절대 성경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음식이 보자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안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경험하고 다른
다른 것을 지시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저건 아닌데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아멘 하는 저 여러분이 복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정하게 했으니 아멘. 아멘. 내가 정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그때 마침 이방인들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도 1986년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저 우리 남한 이쪽으로 복음 전하게 온 게 아니라 북한의 대동강 북한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복음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복음화되었느냐면 그 평양 그 시가 주일이면 가계부를 내릴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복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을 떠나지만 평양을 벗어나지만 평양 넘어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어디요?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전쟁을 통해 남한으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남한으로 많이 오게 돼서 그 북한에 믿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면서 그 믿음이 또 전도되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6만 교회, 북한에는 그때 3천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1984년도 100주년 맞을 때에 그것을 100주년 감사예배, 100주년 기념예배의 그 제목이 100주년 선교대회. 아멘. 아멘. 한국은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그 전쟁 때에 6.25 때 넘어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1984년 1984년에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복음의 1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대회 때 마지막 날, 셋째 마지막 날, 여의도 공장에서 셋째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우리 전쟁통에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를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우리가 또 선교를 해야 할 그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때 작정하기를 10만 명 선교사 파송합니다. 아멘. 아멘. 10만 명을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셔서 영락교 현기지 목사님 그렇게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원을 한 겁니다. 아멘. 지금은 한 7만 5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고 이제 한 2만 5천 3만 명만
아직 더 있으면 10만 명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는데 아멘. 그래서 이 남한이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그 복음을 우리 남한이 받아서 그 복음을 우리 선교를 그때 100주년 때에 그렇게 10만 명 선교를 하자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멘.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멜려회, 남전도회 멜려회, 여전도회 멜려회 해당하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각 전도회가, 남녀 전도회가 그렇게 전도회, 1멜려회, 2멜려회 이랬었는데 그 선교 대회를 지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어서 교회마다 이제 다 선교회를 바꿨었습니다. 1선교회, 2선교회, 남선교회, 2선교회. 그렇죠? 선교회. 전도회, 멜려회가 선교회. 전도회가 선교 명칭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에 선교하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서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풍예를 한 겁니다. 아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었다. 우리도 정말 이 기독교의 이 3대 핵심인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아멘.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하심이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짜장잔치 전단지를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서대구 노예에도 보내고 또 기도회, 임마누엘 기도회도 보내고 또 우리 아름다운 기도회도 보내고 우리 도농 남지에 우리 전도하는 팀에게도 보내고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시골 교회는 이 기도 일꾼도 참 턱없이 부족하다.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할 분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의 요청을 드렸더니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도 더욱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고넬료 집에 이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만 보내겠습니까? 베드로에 있는 성령이 자 33절 보세요. 33절 설교를 하는데 내가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배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도 아멘 하고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34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아오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짜장 잔치를 통하여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짜장 한 그릇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누구 다니시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과 능력 우리도 기름 붓듯이 받아서 우리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또 마귀에게 눌려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번 우리 동네 짜장 잔치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려서 예수 믿지 못한 저들의 매여진 그런 삶을 풀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짜장 잔치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우리 6월 6일 남은교회 짜장 잔치를 위해서 제가 포스터를 보내고 또 기도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협력하는 교회들도 많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이날 역사에 놀랐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사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부르며 같이 이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놀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